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어요. Supernatural Finance. 참고로 이 책을 제가 실시간 기도회, 실시간 기도회에서 이 책의 어떤 해당 대목을 좀 발췌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서 낭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케빈 제다이라는 사역자입니다. 제목은 Supernatural Finance. 번역을 해보자면 초자연적인 재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초자연적인 재정.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소감, 뭐 어떤 좀 내용, 그리고 저 생각하게 된 부분들, 이런 걸 좀 약간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일단 실방에서도 해당 대목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이 케빈 제다이라는 사역자는요, 사우스 웨스트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우스 웨스트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어디 목적지 도착을 하면은 그 해당 목적지에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사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노숙자들에게 그냥 돈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사다 먹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 이게 약간 그 노숙자 사역이나 이런 건 좀 특수 사역이에요. 그래서 재반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노숙자들한테 이용을 당하거나 거꾸로 무언가 이렇게 영적인 더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한 일을 꽤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한 헌신이고 희생이죠. 아니 비행 마치고 호텔 도착해서 체크인하면은 또 그 다음 날도 뭐 출근을 하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밤에 나가서 뭐 한두 시간이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코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샌드위치를 사주고 사주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쌓여 있던 어느 때에 어, 뭐 노숙자로 가장한 천사를 만나게 돼서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경고들. 그래서 2011년 9월 11일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2011년 아니죠. 2001년이죠. 2001년. 2001년 9월 11일, 911.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저는요, 이거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사춘형 연구실에서 TV 키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CNN에서 봤는데, 전 CNN에서 무슨 영화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뭐 CNN이 저거 뉴스 24시간 뉴스 채널인데, 이제 영화도 틀어주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죠. 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던.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몰기지. 이것도 대단했던 사건이죠. 이 두 가지의 큰 경제적인 위기를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해가게 하시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올라서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어야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두시고 싶으면 심어야 한다. 심어야 한다. 안 심으면 못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안 심은 자는 거둘 게 숫자 없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심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이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잣돈. 영어로는 seed money.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종잣돈이 있어야 이거를 뭐 투자로 넣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에다가 거기다가 뭐 보내든 그게 헌금의 형태든 하여간에 뭐 아니면 선교사한테 후원을 하든 하여간 이럴래도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종잣돈을 만드는 것은 땀과 수고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역과 일에 심던 아니면 투자에 심던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소비 습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좀 힘들고 어렵게 필요 없는 거 안 사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데도 구질구질하게 항상 사고 이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상은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사고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그걸 소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누가 진짜 유익을 보는지 누가 진짜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런 장사꾼들 상술이나 기업들의 전략에 다 넘어가고 주머니는 털리고 어떻게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하고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심고 거두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보내거나 재정 후원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단순히 헌금을 보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심었다는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된다. 조금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계하지 않고 흘려보낸 막대한 헌금이 여러분 북한의 해커 부대만을 양성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에 심은 게 아니라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 나의 헌금이라는 비명하에 보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북한의 해커 부대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러한 비용 그렇게 해서 이 해커 부대들이 뭐 이제 뭐 전산망 등을 털어서 침투를 해서 뭐 정보를 캐내고 암호화폐를 해킹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사회 문제 각종 이러한 이상한 문제들을 다 발생시키고 안보를 위협하고 이러한 모양으로 귀결이 되었다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심은 겁니까? 아니면은 악이 기승을 부리고 어둠을 강화시키는 일에 돈을 쓴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심었다고 해서 내가 거두겠어요? 어둠에다가 심은 건데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지성.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이나, 그 다음에 뭐 그분의 방송,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북한 관련 사역에 있어서 너무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제 점점 더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죠. 네.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세계, 북한 사역의 세계. 무시무시한 세계.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돈을 이제 돈줄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씹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대로 흐르는 것을 계몽시키고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공짜예요. 그죠? 값없이 주셨어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공짜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케빈 제다이잖아요. 제가 이제 케빈 제다이가 하는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청소년들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워리어스 노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약간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떤 지역별로 팀을 만들고 뭐 예배팀, 찬양팀 뭐 약간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찬양팀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뭐 십수명의 10대 청소년들을 불러내더라고요. 앞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서. 그랬더니 이 자기가 본인이 이제 그 어디서 구입을 해온 거죠. 악기들. 드럼 세트도 있고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플룻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있어요. 바이올린도 있었고요. 그거를 진짜 한 무대기 제가 딱 봐도 그 비용이 정말 수천 불 하겠더라고요. 수천 불. 근데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네. 자신의 돈을 쓰면서 집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큰 트레일러 차에다가 옮겨 싣고 뭐 그것도 이제 다 자기가 다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헌금은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의 일이 더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선순환 구조를 보면서 야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재정적으로 발목이 잡히질 않으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큰 헌금을 하는 사람 눈치를 보거나 입맛에 맞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성령에 입각한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부합되고 맞아떨어지는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나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 시간을 지내놓고 나니까요. 그간 하나님을 향해 심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몇 년간은요, 못 느꼈습니다. 뭐 열정페이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무언가 안 되니까는 내가 그냥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를 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 땀 이런 것들은 다 심는 것이고, 뭐 재정을 드리고 헌금을 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심으면은 심고 거두는 법은 이제 이 만몬의 시스템을 통과해가지고 내게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대목에서 제가 좀 봤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법은요 심고 거둔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이 만몬의 경제 시스템은요 빚, 그 다음에 신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빚을 권하고 빚을 내게 만들잖아요. 은행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신용을 통해서 더 많은 빚을 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걸로 돌아가요. 만몬의 경제.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 그러나 여기는 사랑이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죠. 여기는 도둑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도둑이 많아요. 아주 그냥 들이대놓고 칼 들이대놓고 뜯어가는 도둑도 있지만 배워가지고 합법적으로 털어먹는 도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둑들이 더 무섭죠. 네. 합법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주머니를 다 훑어가고 사람들을 다 길바닥에 내앉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탐욕으로 돌아가. 탐욕. 여긴 관대함. 이 케빈 제다이라는 사역자가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빚을 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도 융자를 받고 학교를 갈 때도 학자금을 받고, 그래서 어떤 빚을 끼고 뭘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빚에 저당이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죠?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빚 때문에 그냥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케빈 제다라는 사역자가 본인이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는 다른 이들을 빚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돕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어떤 렌트비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혼자 사는 어떤 싱글맘들이 뭐 렌트비 부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돕고 어떤 몰기지를 페이오프하고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역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뭐 그러면서 뭐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르치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일로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블레싱을 받을 때 축복이 여러 형태로도 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을 받을 때 특별히 재정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 아프리카 교회의 약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의 약점. 힘들고 못 살고 뭐 너무 고생스러운 어떠한 그런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때의 기억 탓인지 이 아프리카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블레싱을 구하는 건 좋은데 자기 교회 밖으로 넘어서서 재정을 보내거나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물질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싱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거 실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어떤 사역자가 US 달러 10,000불짜리 양복을 사 입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 옷장에 한 10,000불짜리 되는 그러한 양복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제자들, 영적인 아들들에게 막 이걸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0불짜리 수트 이거 좀 원화로 치면 한 1,200만원 정도 돼요. 10,000불짜리 양복을 사 입을 수 있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틀렸다라고도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거를 10,000불짜리 양복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넌 지옥, 넌 천국,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시고 뭐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사실 우리도 잘 체감은 못하죠. 얼마나 크신지.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차라리 근데 나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10,000불짜리를 10,000불 가지고 이런 양복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축복을 혹여라도 언젠가 뭐 받게 되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 같으면은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 어떻게 그거를 막 자신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저의 신념, 생각은 그냥 몇백 불짜리 사이고 그렇다고 너무 거지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몇백 불짜리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0불짜리 옷 정도 뭐 2,000불짜리 정도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몇백 불짜리 사 입고 나머지 비용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뭐 선교사 후원 혹은 단기 선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비행기 값을 재정.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너무 원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런 사람 발굴하고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뭐 비행기 값 2,000불,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이 났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있는 곳이 북미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어권 사역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죠? 거기 뭐 백인도 있고, 뭐 흑인 사역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 이렇게 좀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쓰기는 했지만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심어야 거둔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으면서 동시에 어떤 자신 마음 가운데 탐욕이나 어떤 바르지 않은 마음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장해 나가면서 그거는 그거대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고 또 심으려면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시드머니를 만들려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뭐 풍조, 상술,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필요한 건 안 사고 원하는 걸 살라 그러고 쓸데없는 걸 사고 먹지 않은데 배고픔이 아닌데도 막 먹기 위해서 또 음식을 소비하려 이런 식으로 계속 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가 나가게 되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가 없겠죠.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을 보내지 못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둘 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빚에 발목 잡히는 그런 패턴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극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경제 법칙에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나눠주고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일만 일어나고 그리고 심어지는 게 많아지니까 더 거두는 것들이 더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 선순환 구조. 뭔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이 발목이 잡히겠어요? 재정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스톱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진짜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슈퍼내추럴 파이낸스 초자연적인 재정이라는 책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또 저의 어떤 느낀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만져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시드머니를 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어떠한 투자처나 비즈니스에 꾸준하게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게 그 일에 꾸준히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많아지면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재정적으로 풀리면은 그 일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형편에 맞게 주님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조금씩 심는 것을 심어버릇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조금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커지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꽈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작동이 되면은 하나님과 딜을 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만몬 경제 가운데서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그것이 관대함과 사랑으로 변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재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다각도로 깨닫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 경제권으로 온전히 편입된 바 되어져서 주님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